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았죠. 상대방 비방하는 거친 언어가 난무해요. 한 사람의 과거사는 그렇다 쳐도 연좌제가 없는 시대에 가족을 물고 늘어져요. 전체 맥락하고 상관없이 한 대목을 뚝 띄어서 한 사람을 혹평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그런 경제 지표, 통계 자료들, 사회는 점점 더 황량해지고 사람 살기 더 끔찍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 무수한 기사들. 그래서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보다가 문화면, 또 신앙 섹션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근데 그가 정말 절대로 그렇게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일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비정한가? 불행한 사고, 비극적인 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까? 언론은 선별적인 보도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뉴스거리, 좋은 소식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오늘날 나쁜 뉴스가 늘어나는 것은 이 사회의 고통을 감시하는 능력이 늘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언론의 감시가 있고 냉철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이고 답답한 뉴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차 살만한 사회로 개선되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저부터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뉴스에 먼저 눈이 가요. 미담, 덕담보다는 그의 문제를 드러낸 기사, 이전 투구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기사,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더라, 이걸 보여주는 기사에 눈이 가요.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기사 덕분에 이 고통을 감시하고 이 사회를 점점 개선시켜 가고 있다는 이런 기사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사회가 점점 살만한 사회로 개선되어 가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사회가 얼마나 더 끔찍해질까, 사람 살기 어려운 시대인가,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부정성으로의 편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 앞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보다는 염세적으로 진단하는 경향. 그러니까 현실을 진단하고 앞날을 전망하는 데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건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이 더 많아요. 그의 칭찬은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데 그의 비판과 험담은 늘 마음에 많이 남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칭찬보다 목사님, 오늘 왜 그 얘기 하셨어요? 이런 비판은 그냥 하루 종일 남아요. 여러분, 오늘의 성과, 내일의 기대, 이것보다도 오늘의 실패, 내일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 올 초에 한 저널리스트하고 그 사회심리학자하고 책 한 권을 냈는데 부정성 편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법칙을 소개하는데 그게 4의 법칙이에요. 긍정성과 부정성의 비율이 4대 1 정도 돼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한 4사람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평안하게 갈 수 있대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닷새 중에 한 나흘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한번 꾸짖었으면 한 4번 정도는 칭찬하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악의적인 비판에 상처를 입었으면 한 4사람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법칙이죠. 나쁜 것에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말이 되는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 맞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4번은 해야 성공하는 것 같죠. 친구의 비관적인 전망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힘을 돋우는, 북돋우는 친구 한 서너씩 필요한 것 같아요. 부정성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긍정성을 북돋우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염세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전망, 생산적인 실천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다 생각했어요. 왜 항상이었는가? 왜 쉬지 말고이었는가? 왜 범사에이었는가? 어디서요?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암담한 현실에 압도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도 비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조차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긍정하시는 그분 앞에 붙어 있으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정성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부사를 사용한 게 아닐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하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고만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이걸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좀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젠가 이 말씀을 보는데 좀 불편해요. 아니, 기쁨은 감정하고 정서인데 감정과 정서를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 기분을 강요할 수 있어? 여러분, 기뻐하다는 동사지만 기뻐하다는 기쁘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왔어요. 우리말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이 불가능해요. 먹다, 먹어라 할 수 있지만 기쁘다, 기쁘라 하진 못해요. 물론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있지만요. 기뻐하라 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 말씀이 내 마음까지 강요하려 들까? 이런 투덜댐도 나와요. 지금 슬픈데, 지금 썩 유쾌하지가 않은데, 지금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기뻐하라고? 한 목사님이 설교 전에 늘 주위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라고 하셔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저도 회중석에 앉아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흐뭇한 얼굴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흐뭇할 때는 괜찮은데, 유쾌할 때는 괜찮은데 불편할 때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도 흐뭇한 척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지금 감정 노동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 상태의 반응인데,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걸까요?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학자가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 이분이 아우슈비츠에서 남동생, 아버지, 어머니, 아내를 다 잃고 결국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하지요. 어느 날 벌거벗겨진 채로 고문을 당하다가 불현듯 이런 깨달음이 와요. 내가 자유를 다 박탈당했는가? 아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자유가 있다. 최후의 자유. 남들이 결국 강탈할 수 없는 나의 마지막 자유.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에게 어떤 자극이 오든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 마음은. 그래서 나는 거부한다. 절망을. 대신 나는 선택한다. 절망 대신 기쁨을. 여러분, 이런 걸까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런 걸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든지 기쁨을 마음 먹으라는 걸까요? 나는 기뻐.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끔찍해 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작정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마음을 고치라는 걸까? 여러분, 이런 걸 일컬어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 과연 그런 걸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설명을 부과해 놓지 않으니까 기쁨의 이유, 기쁨의 동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 말씀은 일종의 막무가내식 강압인가, 아니면 정신승리하라는 걸까? 제가 너무 이 본문을 가혹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와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의 현 주소를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전에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고 소식이 끊이지가 않아요. 불이 나고 건물이 붕괴되고 차가 전복되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우리네 세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한 번은 염려에 질려 있는 청년이 저에게 와요. 깨어있을 때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 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근데 잘 때, 내 의식이 수면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 중에 내가 혹시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 어쩌죠? 굉장히 과민한, 굉장히 강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 말씀을 폈어요. 이 말씀을 펴서 읽어줬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거 알고 있지? 알아요. 이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왜? 깨어있든지 자든지 너와 함께 하시려고. 잘 때도 너의 무의식, 네가 널 조절할 수 없을 테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전체의 전제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리며 일어나서 정신이 개운해지기도 전에 이제 세면을 하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다가 저는 방문을 열고 자고 있는 7살짜리 아이를 봐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직 7살짜리 애 아빠예요. 이게 사는 맛이에요. 사는 맛. 근데 한 번은 며칠 전에 7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경고를 해요. 아빠, 교회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마요. 제가 깔깔거렸는데 제 얼굴이
아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 무서운 경고를 듣는데도 절로 밝아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부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비단 우리 주님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른 아침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실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정도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요청은요, 단지 기쁨을 선택하라, 기쁨을 의지적으로 실현하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표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든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쁨에 반응하길 바랐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래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뻐하라에 비해서 기도하라는 금방 이해가 가죠. 사도 바울도 기도했고 우리 주님도 기도했고,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하라라는 명령 안에도 기뻐하라라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로 자기와 함께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기도하라 바꾸어 말하면 내게 말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기도하라 바꾸어 말하면 내게 들으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 얘야, 내가 내게 말하고 싶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게 기도하라 바꾸어 말하여 내게 구하라 라는 말씀은 얘야,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내가 너를 꼭 돕고 싶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 쉬지 말고 라는 부사까지 덧붙였어요. 내가 더 많이 네 기도를 듣고 싶다, 내가 더 많이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더 많이 너를 돕고 싶다.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거요. 부정성 편향이 아니라 긍정성 편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요. 여러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건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심지어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이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자취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 맞아서 이번엔 한번 감사와 관련된 글들을 섭렵해보자 하면서 막 이제 글들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신앙인의 글도 있고 비신앙인의 글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뭘 말하는가 봤더니 감사의 효과예요.
삶의 의욕을 잃은 이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으니까, 또 우울감, 불안증에 시달린 이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니까 삶이 괜찮아져요. 잠도 더 잘 들고 더 유쾌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더라고요. 제가 지난 2월에 한 공동체에서 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2월 20일로 기억하는데, 이분이 인터넷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강의 중간에 이분이 당신이 요즘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3가지씩 썼는데 요즘에는 100가지씩 쓰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제목을 이 선교사님에게 허락하셨대요. 굉장히 기이한 고백이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의 제목을 계속 썼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성을 열어주셨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데, 그때가 2월 20일이었는데 올해 벌써 50권 책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감사절이에요. 맥추 감사절. 이 자리에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셔요? 보리 농사? 맥추 감사라는 말이 좀 낯설긴 해요. 상반기를 마치고 상반기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은혜의 자취를 찾는 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여러분, 한번 되돌이켜 봐요. 한번 되돌아 봐요. 그 순간만큼은 은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은혜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하나님이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범사, 하나님께서 범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마저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면 이 일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취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했어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주 안에서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인격적 존재로 대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그분을 주목해 그분의 기쁨에 반응하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더 구하고 더 묻고 더 붙어 있으려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범사에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매 순간 그분의 족적, 그분의 흔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지난 2월 중순에 제가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오후 되었더니 마음이 무척 어수선하더라고요. 대단치 않은 일로 여길 수가 없었어요. 교회 일 때문은 아니었어요. 한 2-3시간 정도 맥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부정성에 압도되었죠.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제가 수요 예배에 들어갔어요. 수요 예배 말씀 전에 20분 함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 중에 불현듯 이 말씀이 떠올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계속 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도 내가 네 곁에 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라. 감사의 고백이 네 입술에서 나올 거다. 여러분, 정말 저한테는 그날이 무척 신기한 날이었는데,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신기하게도 제 마음 안에 있는 어수선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매일매일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영적 루틴을 제안해 보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셔요? 들으셔야죠.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뻐할 수 있다면, 하루 첫 시간만큼은 주님을 송축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분주한 하루를 살다 보면 하루에 2번 정도는 힘이 붙이지 않아요? 오전 막 열심히 살다 보면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후 살다 보면 또 지쳐요. 그때 우리 주님께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전과 오후 힘 딸릴 때,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 주님께 한 2번은 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 전에 하루를 훑어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취를 찾아보는 거죠.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셨구나. 한 3가지 찾아서 적고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매일매일 한 번의 기쁨, 2번의 간구,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를 적어도 하루 한 번의 기쁨, 2번의 간구, 3가지 감사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정성에 압도되지 않지 않을까요? 압도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 영적 루틴? 괜찮으셔요? 탐탁지 않으시면 할 수 없고요. 네, 괜찮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 해보시고 좋으면 계속 하시고, 좀 덜 좋으면 좀 쉬셔도 되고, 계속 해보려고요. 저는 계속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일들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우리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구나. 부정성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